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지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전달해야 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해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다리를 짚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당신 정신 있는 거요. 우리가 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더 못된 놈들을 들여다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공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이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주석이나 다른 하박국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시면 이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주제 결론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하박국서의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수명이 유한한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완전,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 한계를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와 인생의 간극이 그런데 하물며 그런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습니까?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침묵하시거나 혹은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시는 걸까? 세상이 발전하면서 문명과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것은 도리어 신앙이 퇴보하도록 또 온통 이 세상들이 그 힘에 의지해서 신앙의 기본 진리마저 부인하도록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고 계신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옳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심지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분단된 이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지금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수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만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내가 빚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돈 때문에 정말 목을 쪼여오는 그 재정의 압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왜 침묵하실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가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에게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왜 그냥 이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신가요?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한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나는 첫 번째의 벽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이 선지서를 기록한 하박국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응답은 하박국이 간절히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큰 부흥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파괴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드린 기도의 응답은 한참이나 지난 후에 나타났고, 그 나타난 기도의 응답조차도 기상천외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응답은 참 기가 막히게 지나가지 않고 확연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나름대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처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황이 좋아지기도 전에 훨씬 더 나쁜 상황을 가져다 들이대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바와 정반대로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유다의 가장 적대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앞에 세워서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렵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 상황들을 내 앞에 세워놓으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신앙 여정의 기본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또 다른 유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백성을 바로 잡는데 때로는 희한한 이상한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필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의 백성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심지어 신앙이 전혀 없는 이 민족까지도, 이 갈대아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여러 종류의 예상치 못한 도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의외의 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경험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인식과 방향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잘못된 인식과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신 그런 도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최후의 수단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우리의 한계 때문에 부닥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먼저는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주로 위기와 마지막 때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누누이, 제차, 3차.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도리어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외칩니다. 우리는 무탈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백성이 누구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종교적이고 무관심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는 그냥 경고일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또 붙여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큰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분명 구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종종 했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만 주기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사이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가장 크게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들려 올라간다는 이 단어에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분명히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과 관계없이 심판전에 다 들려 올라간다라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교계의 굉장히 큰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아무런 검증 없이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골백번 뒤져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정 기간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는 첫 번째 7가지 그 환란을 모두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옥석을 가려내십니다. 그것을 지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그 환란 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걸 더 믿고 싶으십니까? 네, 환란 전에 당연히 들려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싶어 하죠.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무너집니다. 세대가 흘러 또 무너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되면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제가 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분명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마땅히 믿어야 할 사실, 분명히 믿어야 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잘못된 이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것, 분명히 믿어야 할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계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는요, 이 세상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갈대아 사람들, 즉 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넉넉히 앉아서 당했죠. 유사이래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처참한 파괴와 살육,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누가요? 바벨론이 행하는 그 일 앞에서요. 이 일의 주체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군대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환장할 일입니까? 이방 민족이,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를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승리에 만취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순간을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태를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그들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음을 다니엘의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다양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교만한 세력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자신들의 성공, 그 성취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문명의 이기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발달, 삶의 질의 향상,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오히려 교회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전에요, 넉넉하지 못하던 삶 속에서도 우리 선배들은 그 물질을 쪼개고 나누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걸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정말 쫓기는 시간에 한 달, 복달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그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편을 봅시다. 넉넉한 물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영화로운 그 인생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 넉넉해진 시간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에게로, 나에게로 그 시간을 향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과 여유가 결국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그런 세력들, 철학과 사상들, 가치관들, 세상의 다양한 사조들, 문명, 과학의 이기들 모두가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지금 이런 강포와 겁탈을 자행하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까? 선지자는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서 묻는 겁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인생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만났을 때 생기는 이런 혼란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혼란이 있고, 자, 하나님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을 좀 해 주시죠. 하나님의 대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유다의 백성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까지 굽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이 유다만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마저도 그 주권 아래 두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벨론은요, 철옹성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기세가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도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은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중동에서의 맹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룻밤에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이 바벨론의 성이 무너진 것은 여러분, 이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를 펴보면 그곳에 나옵니다. 달아보고 달아보니 너의 함량이 부족하다. 자, 그 바벨론의 두터운 성벽의 두께가 수십 미터고요. 그 성벽 바깥으로는 깊고 넓은 해자, 물이 다 가두어져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면 천하의 어떤 군대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메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니 문 닫아 걸고는 오든지 말든지 그 안에서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그릇에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준비운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손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해 주기가 무섭게 바벨론은 바로 그 밤에 이 메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분명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여기쯤요? 아닙니다. 모든 것에 위에 계시다. 그리 증거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태초부터 모든 것이 시초와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에게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실지 말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이르시기 전에 뛰어난 사상을 가진 매우 위대한 철학자들을 헬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헬라가 닦아놓은 틀을 다시 잘 정돈된 정권과 도로를 건설하는 능력과 뛰어난 법률 체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로마를 또한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두 계획하셨습니다. 역사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기 위해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는 그 방법에 따라 그 시에 이루어집니다. 세계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 이방의 이 나라들은 오직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해서만 그 의미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인 이 교회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완성되어서 그 무한한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이렇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관련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한계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은 이러한 조명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대신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게 여러분 개인에게 제한되어 일어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허용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지금 나의 한계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이 사건들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혼돈과 혼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단 두 가지. 우리는 매우 교만하게 바뀌었거나 아니면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내 자신만을 위하는 잘못된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핸들링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것을 아예 중단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독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더욱 완전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이 목적의 빛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시며 모든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응답을 세팅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알람이 울릴 때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욕망과 내 육신의 이기를 넘어서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성하며 물러서며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